자,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먹은 거. 자, 떡국 먹은 사람. 안 먹었다. 나 떡국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 손. 자,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아마 다들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먹는 줄 알고 떡국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5그릇씩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구정 명절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냈나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지내고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멘탈이 튼튼하다고 자부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보니까 제일 기뻤었던 날이, 1년 중에 제일 기뻤었던 날이 사실 구정이에요. 그 이유는 다 알죠. 다 알죠. 뭘까? 네. 그래서 기억해봐서 내가 받았던 세뱃돈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금액이 104만 원입니다. 물론 그게 대학 가기 바로 전에 우리 이모가 30만 원 주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위에는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사녔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가족들이 적은데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7형제,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형제분들과 싸웠다 이러면 조금 수입이 줄어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가게 되니까 그때 좀 줄고, 아니면 너무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낸다 그러면 수입이 좀 많아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돈 중요하긴 하죠. 굳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절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친척 형들, 친척 누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친척 형들하고 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척 누나들도 있더라고요. 한 명도 그쪽 집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그러는데 누나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누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얼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즘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절은 누구와 함께 지내는 거냐면 가족과 함께. 이웃 사촌도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명절 때 옆에 있는 친구, 외롭게 쓸쓸하게 떡국 못 먹고 있는 친구 있으면 가서 떡볶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로움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몇 장? 9장. 근데 내가 성경 저기 안 띄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주보에 말씀이 있네. 다음 주부터 주보도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5절이거든요.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아멘. 오늘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뭘까? 우리 친구들도 다 꿈이 있겠죠. 옛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은 하늘을 나는 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제 딸 인지는 지금도 갖고 가다 아빠 하늘을 알고 싶어 이렇게 해요. 아직 어리고 순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높아지다,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높아지다예요. 높아지다, 날아간다, 띄워준다 막 이런 뭐 그런 표현들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교만과 반대되는 게 무슨 말일까? 겸손이다라고 하겠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항상 나 스스로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어요. 왜 업돼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까? 이걸 가지고 친구들과 무엇을 할까? 이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는 그랬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두 글자라면 성, 경. 네 글자로 하면 구약신약. 아닌가요? 구약신약. 다섯 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네. 여섯 글자네. 죄송합니다. 여섯 글자네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설명되어져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장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법칙들 중에 오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법칙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해요. 이해 안 돼요. 네. 자, 오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저게 지도예요. 잘 안 보이죠? 여기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죠? 얘를 치워줄게요. 자, 지도면 보이나요? 자, 지도 한번 보시고 레이저 되죠? 되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 앞에 붙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냐면 바로 나사렛.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요. 이것은 예수님을 낮춰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때 낮춰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 되게 많이 알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건데, 가롯 유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유다예요. 근데 왜 앞에 가롯이 붙었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도 보면 무슨 누구 이런 많이 표현이 돼요.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붙는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가 바로 요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기 호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저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은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죠? 잘 알죠? 베들레헴.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근데 여기서 태어나셨지만 여기서 살지 않고 여기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무슨냐면 촌놈 예수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나사렛 지나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엄청난 시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나 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흔해요. 그렇죠? 한번 죽어봅시다. 한번 이름을 한번 딱 보면 동명이인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봅시다. 여기 보면 승현, 권승현, 손들라 말 안 했는데 손 들어서 감사해요. 권승현, 그리고 보자, 이재혁, 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렇게 기타 등등 이름이 이렇게 다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영어식 이름도 있고,
중국어식 이름도 있고 스페인식 이름도 있고 한글 이름도 있고. 그래서 저 당시는 이름이 몇 개 없었나 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 뭐냐면 영희철수, 민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성경에 뭐뭐뭐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름은 뒤에 게 이름이고 앞에 건 뭐다? 앞에 건 뭐다? 지역 이름이다. 그리고 성경 이름 보면 바뭐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바자가 붙는 사람. 이거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간단하게 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은 되게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데,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공생애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잘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활하셨는데 그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주로 어디에서 있었냐? 바로 요 갈릴리 요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들을 하셨어요. 물론 이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어쨌든 이런 왔다 갔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중에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기 굉장히 큰 동네예요. 나사렛은 시골이라면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나사렛이 충청도 여러분 지도를 한번 충청도가 어딘지 모르죠. 도대체 모르겠다. 경기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이 뭐예요? 수원. 성남이 더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도청 소재지가 제일 크다고 칩시다. 수원이 바로 어디냐면 가버나움. 그럼 나사렛은 어느 정도 될까? 부천? 부천이 안산보다 더 커요.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될까? 어디? 오산?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평택 거기도 시잖아요. 더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평군. 가평군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더 시골 어디 있을까? 더 시골. 양평군 더 시골. 충북 음성. 제가 음성은 가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시골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저기에 누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고 이쪽도 길이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산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길이라고 하는 게 산을 해서 넘어가는 것은 그런 길이라고 해요.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큰 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그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가버나움의 집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집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자여가지고 정말로 땅 투기를 잘해가지고 집도 있고 막 그러셨을까? 성경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에 있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봐요.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요곳이 가버나움 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 해당터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 큰 건물인데 이거 사실 이거 크진 않았겠고 요 정도 집들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죠?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을 추정해서 그쪽에 지금 베드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베드로의 저 집에 가셨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가 한 명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하는 정말로 2명의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주 사역지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는 아마 회당도 가깝고
회당에서도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회당도 가깝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들도 가운데도 가깝고 베드로가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 배를 또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딴 데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 많이 읽었지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심각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 선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스승님 죽으신데 어떡하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을까? 뒤에서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었어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는 뒤에서 아유 우리 스승님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먼저 된 자야 내가 높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한심한 상황이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저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뭐라?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도 맞지만 나는 무슨 표현을 쓰기를 원하냐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죽기 위해라는가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용서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 때문에 오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못 살고 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놓고 같이 그들과 상을 쳤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 오셨는데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그 다음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존재들 아까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아까 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네가 높아 내가 높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제자들 중에 보면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각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각각 있는데 베드로가 과연 못 사는 사람이었을까? 사람들 보면 어부라고 치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예요. 선주. 배에서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집까지 있었던 사람,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장모까지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완벽한 제자로 만드시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평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정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을 들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위해 이 시간에 오셨고 제자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잡아 끌어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지만 정말로 그 제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또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첫 번째 거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된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득 차 있었을까?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탈출한 자기의 나라를 일으켰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거든요. 이 모세와 같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할 사람? 이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잘 사는 나라 되게끔 떵떵거리면서 세계에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보면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왕 옆에서 대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누구를 갖다 쓸까? 누구를 갖다가 자기 옆에 있는 정책을 보자 하면서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을까? 제자들 우리를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관직도 보면 조선시대를 따지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삼정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판서들이 쭉 이렇게 있죠. 계급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네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장관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 같아. 너 저 밑에 있는 판사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 우리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저런 것을 가능하거든요.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아를 보내실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몰랐던 상황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서로 쟁론했다. 다른 말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했을까?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녀석들이 뭘 하고 있냐? 내 뒤에서 따라오면서 뭘 하고 있냐?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점점 전부 다 교만해져가지고 네가 교만해 내가 교만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했을까? 나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쟤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볼 법칙은 바로 이것이죠. 높아지라면 낮아져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높아지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디를 가든지 낮아져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라. 왜 성적 올려요? 좋은 학교 가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학교들, 그 정도 학교를 가라. 다들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 친구들 그 정도 갈 실력 돼요? 솔직히. 뭐 난 스카이 정도는 뭐 무난하고 뭐 하늘 뛰어넘어서 저기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나 뭐 이런 데 갈 수 있다 뭐 이런 친구 있어요? 물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겸손해가지고 손을 안 들고 이렇게 있는 거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무조건 이겨라. 그래서 밟고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갈수록 내가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거거든요.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이런 표현이 가당한지 모르지만 알랑방구도 끼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옆에서 막 싸바싸바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옆에서 비유 다 맞춰주고 예수님께서 빵 사와 그러면 빵 사오고 예수님께서 배 대 그러면 배 갖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번 열심히 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아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이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좋고 장땡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선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노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그냥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분이 더 낮아져서 최하급인 노예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종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단계라고 했으니 노예라 단계.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에 속해 있냐면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사는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교사예요. 말로만 너 공부해 그러면서 본인은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우리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친구들 우리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공부하라고 그러신 문제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사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시키는 건 가장 나쁜 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낮아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의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파이디온은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냐면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등부 단계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7세 미만 아이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유치원생들, 유치원보다 더 어린 나이들,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당시 이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일날 설교 들었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중에 그 아이들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사람 취급이 안 됐던 아이들이 바로 존재들이 바로 이 아이들인데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아이들이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처럼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낮아졌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사람이 왕으로 있다가 노예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예가 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떨어지셨다, 낮아지셨다. 이게 비하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본인이 낮아지셨으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들도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제자들에게 오늘 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거 나왔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았다면 제자들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걱정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데 날 위해 죽으신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된다. 낮아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청소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해야죠. 더 정확하게는 누가? 내가 해야지. 권영국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할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귀찮은 일 다 남 시키기 좋아하죠. 영웅아 누가 영웅을 제일 많이 시켜요? 엄마 빼고. 고민 좀 할게요. 말은 있긴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대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게 아니에요. 남을 시키기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내가 먼저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느끼세요. 쓰레기 여기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 주워야지.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는 친구들.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좀 무시하게끔 생겼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생긴 게 나보다 조금 못생겨가지고 무시할 만해. 그래도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사람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난 쟤보다 높아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잘났어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쟤보다 낮아지는 게 성경적인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화해합시다.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우리 친구들 무시한 친구들 없구나 옆에가. 저희 두 친구 지금 열심히 손잡고 지금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키가 작아도 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나보다 머리가 짧아도 나보다 IQ가 좀 떨어져도 나보다 공부 좀 못해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정말 싫어하세요. 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법칙에 따지면 절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겠죠.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팔이 부러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밥도 먹여주고 책가방도 들어주고 그 친구가 오늘 뭐 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 못하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해야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다리가 부러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줘야겠죠. 학교 갈 때 업어다 주고 업어주면 좀 그런가? 아빠가 차 태워줄 테니까 뭐 그러다 치고 옆에 친구가 어쨌든 불편해.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아까 무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무시당할 행동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정말 무시당할 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 그런 필기노트 조금 보여주고 물론 시험 시간에 보여주는 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을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 노예 상태로 빠져라. 노예처럼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그냥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널 섬겨줄게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노예 상태까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 떠받들여라 이런 표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 위에 쓰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밑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며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나보다 위에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민들 중에 제자들은 어느 정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밑에 자리 완전히 노예 자리까지 그들을 떨어뜨리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인 거예요. 누가 높냐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싸우는 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전승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 사람들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다라고 정말 전승으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진짜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낮아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널 섬겨줄게. 내가 널 꼭 섬겨줄게. 내가 진짜로 섬겨줄게. 그럼 이렇게 대답할 친구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성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낮아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